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제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아마 시몬 베드로라는 제자가 가장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성경에는 시몬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몬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93곳이나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보다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 우리는 그가 약점이 있는 제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불완전한 모습은 그의 전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모자라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적절치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입을 단속하지 못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여집니다. 그의 입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말한 것을 잘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게 행동할 것처럼 보였는데 넘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 나랑 비슷하구나, 우리랑 비슷하구나 하는 동질감마저 느낍니다. 안 좋은 예로 사용되는 베드로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져 나오는 뒷부분입니다. 두부를 뚝 자르듯이 잘라서 읽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가 어떠했는지 다시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이라는 신을 위한 성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구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고도 하고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천국에 올라간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방은 가이사랴 빌립보, 즉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딴 동네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사람이지만 신처럼 숭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방 신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동네이니 신들의 이름이 많이 있죠. 그곳에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나도 좋으셔서 이렇게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또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며 마찬가지로 거칠게 얘기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딱 1분 전에는 베드로는 흔들림 없는 바위였습니다. 딱 1분 전에 베드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자였습니다. 딱 1분 전에 베드로는 교회를 지을 든든한 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 후에, 딱 1분 후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그렇게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돌은 돌인데 반석이었다가 이제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아주 잘 말한 영웅이었다가 잠시 후 모두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선포되었다가 잠시 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모래탑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반석이 와르르 주저앉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시몬 베드로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신학적으로 아주 위대한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의 삶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시몬 베드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게 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쪽 기둥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바로 이 커다란 두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삶을 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씨름해야 할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들이 어떤 때 보면 가장 이해를 못하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무거운 짐, 아픈 가시,
그리고 십자가에 관해서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기 무거운 짐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구나무 서주세요. 물구나무 서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니 다 무거운 짐을 겪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은 다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시작부터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되는 그때도 어머니에게나 아이에게나 둘 다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또 아픈 경험들을 다 겪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가난을 통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전쟁을 시대를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참 많이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요즘처럼 풍요한 시대를 지나도 어린 시절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기 때는 기저귀를 차기도 했어야 하고 여러 크고 작은 질병들을 앓고 겪어야 했습니다. 10대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복잡한 그런 시기를 겪어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세금도 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의 몸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사고를 만나서 몸을 다치기도 하고 장애가 우리 몸에 생기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중병을 우리가 앓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네 인생의 본질이 됩니다. 고통으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두 번째로 구분하여 볼 것은 아픈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있다.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성서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수술을 해서 이 목 뒤쪽에 한 이 정도 되는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들이나 유스그룹을 만나면 농담으로 제가 싸우다 그랬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수술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날이 궂은 날이면 머리가 무거워서 지금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겠구나 이런 것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뇨를 앓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청력이 나빠져서 보청기를 사용해야만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걷는 것이 불편해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마음에 큰 준비를 해야 나오실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척 놀라는 일을 겪어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손발이 떨리고 또 식은땀을 흘리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 사람을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잘생겨 보이지만 자세히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아픈 가시들로 가득합니다. 가시들은 장애나 육체적인 불편함, 한계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심장병이 가시이고 어떤 이들에겐 허리 아픈 것이 가시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관절이 아픈 것이 가시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문제들이 가시가 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무거운 짐을 아픈 가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과 아픈 가시는 삶에서 그냥 벌어진 일들입니다.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아무도 무거운 짐을 선택하거나 아픈 가시를 가지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러합니다. 목사인 저도 무거운 짐 싫고 아픈 가시 싫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무거운 짐과 아픈 가시를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무거운 짐도 있고 아픈 가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 알아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아픈 가시를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그냥 우리 인생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그리고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과 아픈 가시를 함께 끌어안고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짐이 너무 무겁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에게로 다가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돕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다가가기로 선택하고 도움을 주기로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에 맞서서 함께 씨름하고 손잡고 걸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피할 수도 있는 일을 심사숙고한 끝에 정한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고서야 절대 지지 않을 짐을 기꺼이 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들이 대신해서 지려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뒤로 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가 되던 악과 맞서 싸우는 싸움에 우리 자신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과 아픈 가시와 고통을 대신 들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 이런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버림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삶에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잇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신학 문제에서는 100점을 맞았지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빵점을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나 스스로의 아픈 가시를 견디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80%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98%의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즉 98%의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 80%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설문에 단지 40%의 사람들만
우리가 믿는 종교가 중요하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대답은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십자가를 통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근데 사실 그것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텍사스 휴스턴과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동네들이 아직도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2피트가 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들의 집이, 그들의 사업체가, 그들의 교회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지난주 내내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휴스턴 지역에서 레이크우드라로 아주 큰 메가 철치를 담당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분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곳곳에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그 책에 담겨 있고 TV에서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의 설교가 방송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담당하는 교회는 휴스턴 로켓츠라는 NBA 팀이 사용하던 아주 커다란 그런 농구 경기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여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아주 큰 그런 교회입니다. 허리케인으로 한순간에 집이 없어진 이들에게 교회 문 좀 열어달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변명을 하다가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 교회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처럼 건강하고 부자가 됩니다 라고 아주 예쁜 와이프와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부자 교회, 부자 목사님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겪은 이웃들에게 쉴 공간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교회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같은 휴스턴 지역에는 아주 큰 매트리스를 파는 그런 그 가구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구점은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가구점 문을 다 열고 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매트리스 위에, 침대 위에 자리를 펴고 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과연 어느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한 교회는 교회라 하지만 십자가를 질 줄 모르고, 한 곳은 매트리스 파는 가구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지고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얘기합니다.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나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기도시의 한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막상 내어드리는 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래 믿어도 깊이 믿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누군가를 억지로라도 도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손을 드셔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부탁 때문에 그 사람의 부모님을 잘 알아서, 혹은 그때 마침 주변에 보는 눈들이 있어서 등등의 여러 이유로 스스로 자원해서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꼭 도와야 했던 때가 우리 삶에 한두 번은 있습니다. 바로 그 어쩔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 그거 한꺼번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채찍 맞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걸어가신 첫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후 65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도 예수님과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과 그 사람의 아픈 가시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도 못하고 내 뜻으로도 못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무거움을 아셔서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초청에 아멘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